좀 해보셨습니까? 네, 참으로 이 악령의 정체 제목이 아주 한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악령이 존재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대쟁투 속에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실상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선한 천사들의 역할과 활동은 무엇인가? 또 악한 천사들의 역할과 활동은 무엇인가?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사탄의 활동 전략은 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기로 또 눈에 보이는 육체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전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대쟁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누구를 사돈으로 보는하면 누구를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을 갖다 이 사탄막이라 그러고 자기 부인을 사탄막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마귀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부추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왜 그 소리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싸우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투장에서 소가 빨간 망토를 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빨간 망토는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헛다리만 짚고 기운이 다 빠져서 지쳐 쓰러지면 그때 마귀는 독침을 그 센 황소에 꽂으면 그 황소는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악한 천사가 어디서 왔는가? 이 영적 세력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김받은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가 원래는 천사장의 자리까지 높고 지혜롭고 존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 전쟁에 대하여 패배하고 떨어지는 사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결과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져 왔던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는데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가 밀리고 막히고 답답하면 무슨 지옥이라 그래요? 교통지옥에 사는구나. 또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전염병이 가득 차니까 우리는 질병지옥에 사는, 또 뉴스들을 통하여 온갖 사건 사고들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는 재난과 범죄의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 지구가 지옥이 되어지고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이 서인 만만한 게 서인. 서인,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 딱 맞췄습니다. 이제 서진이 차례. 그러면 이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구예요? 그죠? 누구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지구의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가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실과를 볼 때마다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일까요? 관리자일까요? 주인이 아니에요. 외로움하면 여러분이 문패에다 이거 내 집이라고 이런 걸 적어놔도 그게 100년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관리하고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를 관리했었지만 지금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 지구의 관리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지구의 관리권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다른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 마치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부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보자. 엄마가 이리 와 그리고 아빠가 이리 와 그러고 하면 이제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냐에 따라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요즘 아이들에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아이들을 고민하게 하는 질문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는 한편이지만은 누구와 누구는 하나님과 마귀는 전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선택들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 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명확히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둘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구의 관리권을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사단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하면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뭐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마귀의 또 다른 일이 뭐라고?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죄와 분노와 온갖 제약적 욕망들을 부추기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히 여러 이 사이비 교회마다 이 특징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많은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 그러면 무엇인 줄 알아요? 교회인 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 신천지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신천지라고 그러지 않고 신천지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는 말은 참 잘 지었죠. 기독교 복음 선교. 얼마나 말이 멋집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 그러나 거기에 특징은 엄난한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이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뭘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신천지에 들어오면 신천지의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이 새 예루살렘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오면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늘에 있는 영과 14만 4천인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이 되어서 신합일이 되어서 영생을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교인들을 그것으로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정말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만희가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사람은 둘러 치는데 아주 정말 교묘합니다.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런가 하면 참 말도 기가 차게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말이 좀 참 간사하죠. 자, 교인들은 다 당신이 영생할 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영생한다고 믿고 있으면 참 고마우니까 내가 막걸리 한 잔 받아줘야 되겠다. 참 얼마나 정말 혀가 둘러나진 뱀처럼 간사.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얼마나 교인들이 세뇌되었는지. 자, 이런 방송을 보면
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기꾼이구나. 우리한테는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매스컴에서 영생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사람 그 당시 교인들은 뭐라고 이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간교하죠. 교인들은 또 그걸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얼마나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사슬 속에서 벗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온갖 문제들을 유발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자기들이 큰 세계 만국회의를 하려 그런 참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른 빛이 비치지 못하다. 그래서 옛날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려고 애를 썼다고 하면 이제는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켰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외쳐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용어를 이 이단 사이비들이 가져다가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단은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참 놀랍잖아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금으로 쓴 책을 주셨다. 이게 뭘까? 그에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붓을 던져주셨다. 정명성. 하나님께서 성경을 둘러마셔서 깨닫게 주셨다. 이게 이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나름대로 영적 신령한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들도 영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면 방언이 오고 신적이 하냐고. 그들도 방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참 놀랍고 무서운 그런 사단의 역사가 오늘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유, 병자를 낫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속임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신수를 통하여 죽은 자를 흉내내고 무당 영매 세상 학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지성인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매개체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술, 사주, 팔자, 관상, 또 전기치료, 기치료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영화, 미디어, 음란 소설, 쾌락적 음악, 세속, 문화, 사상,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매혹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특별히 뭐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게 합니다. 속이게 하고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하고 시기, 질투, 이간질을 통하여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다스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불순종의 알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다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마귀가 주고 또 신유 활동을 통하여 그가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가 꾸민 짓입니다. 온갖 범죄와 악을 유발하는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자기 기분에 자기 성질에 분내고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내는 분과 화를 통하여서 마귀가 만다고요? 틈을 타서 갈고리로 끼워서 우리로 더 깊은 죄악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말하는 톤을 화내는 톤으로 쓰면 남자들은 그것을 적군의 신호로 인식해서 이성적인 말들을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말을 하다가 조용한 톤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톤을 높여서 갑자기 이성을 잃은 톤을 써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상관하지 않고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속한 방어 태세, 공격 태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게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말들을 주님께 드려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그대로 간직하거나 유혹과 장난하거나 악덕과 뒷거래를 하는 사람, 자만, 부절제, 어리석음 혹은 경거망동에 빠지거나 어떤 다른 약점에 굴복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할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에게 자신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봉사, 악령의 활동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런 일들은 실제 우리의 삶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원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으로서 본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과 힘은 우리보다 더 강하지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어준 하나님의 파견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한이 맺힌 귀신은 지옥에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놀이동산에 가면 그 왜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 고스트 하우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죠? 이 귀신의 집 이런 것들이 참 귀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집들을 곳곳에 해놨어요.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무슨 날이라고요? 귀신의 날을 정해가지고 귀신 모양으로 분장하고 그렇게 유치원생들부터 그런 집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볼 수 있었고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또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이 파견되기도 했고 그때는 아직 한 사람도 죽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본성이 사람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늘 근면의 수와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하여 또한 그들과 하나님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속죄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선지자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시위하는 능력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았고 사도 바울도 천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왕래가 번개처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속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천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광속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얼굴을 배워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악한 천사들의 활동뿐 아니라 이 선한 천사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에게 나타나서 맹렬한 불로 멸망받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브라함의 칼을 막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마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을 향하여 내리는 그 순간 천사가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고함을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주 중요한 순간, 절박한 위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파송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이 지체했을 때에 천사들이 가서 그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어 싸우던 엘리야 참으로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쓰러져 잠들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우루만지 일어나서 먹어라. 마치 시녀처럼 수종드는 천사의 자비, 또 엄마처럼 아이를 챙겨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천사의 아름다운 사역을 보게 됩니다. 또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천사 한 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몇 명을 보내셨어요? 한 명, 단 한 명. 여호와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역대하 32장 11절에는 천사라고 표현했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되어진 존재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를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냥 깡그리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또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도성의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천사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늘 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되어지면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강력한 보호가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인하여 마음의 안위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가 많아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많아요? 타락하지 않은 손의 천사가 훨씬 더 많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 궁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 보호했고, 헤롯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옥에 갇힌 간수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신실하게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재난과 어려움들까지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보호천사 게임 우리가 가끔 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매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님도 보게 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그 보호의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삶 위기 때마다 지켜주고 붙잡아 주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비들마다 혹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던 사실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탄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누구에게도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알보면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아무렇게 대하면 그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직접 보고를 한다는 상부의 보고 조치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천사가 너를 돌보니 하는 그런 노래처럼 천사들이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줘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것보다 뭘 더 많이 보여줘요? 마귀는 온통 귀신 이야기, 사람 잡아가는 도깨비 이야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보면 도깨비 이야기, 처녀 귀신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도 어릴 때 겨울에 화장실에 마음대로 못 갔어요. 옛날 초가집 때는 화장실에, 옛날 집 때는 화장실이 멀리 바깥에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가 하면 형 누나들 얘기겠죠?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손이 올라와가지고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화장실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바람 부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귀신이 날 잡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마귀가 이 악한 것들에 대한 감화들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도록 하늘 약속들을 보증들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자, 악한 천사 편을 들면 편할까요? 우스는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살면 우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악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실 보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죄 없이 창조된 악령들은 그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단합하고 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참
참 사단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동맹과 정부, 여러 가지 계급, 그들의 지혜와 교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들을 알고 있다. 구약의 역사는 악령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이따금씩 언급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만큼 악령이 가장 악랄하게 활동한 적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속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에게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사단이 팔레스틴을 제외한 온 세상을 각종 우상으로 숭배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유일한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의 마음까지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 거짓된 가르침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의 도구로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참 그게 희한한 일이죠.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못 봤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를 못 봤어요. 성경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사단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 할 때 능력으로 변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드디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복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에 핑계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령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령의 수요와 위력과 악의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려주는 뚜렷한 예정이 그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시는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이 귀신이 들리자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찢고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건전한 자아관이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심지어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값이구나.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자기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됐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크고 작은 봉사와 사랑, 섬기, 또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면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만 마귀는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마귀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부추기고 허영되게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파멸 속에 관계 파괴 속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사기 들린 자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 참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속에 들이는 귀신이 몇 발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는지.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 한 군단이 3천 내지 5천 명으로 되어 있다. 사탄의 군대 역시 이와 같은 단체가 되어 진군한다. 3천 내지 5천의 귀신들,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장악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어둠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악령들에게 돼지떼들을 멸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걸 얻기 위하여 그러한 더러운 짐승을 기르는 유대인들을 견책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먹잖아요. 근데 왜 키웁니까? 뭐 하기 위해서 키워요? 돈 벌려고. 그걸 남에게 팔아서 다른 사람 먹이려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가성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그러한 죄된 마음을 견책하기 위하여 주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거하기 좋아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거하기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들을 깨끗하고 잘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 나오는 집은 주로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좋고 밝은 집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귀신 나오는 집은 다 흉가. 그래서 집 청소 안 해놓으면 엄마들이 아이고 귀신 나오는 집 같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집을 깨끗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천사들이 몸을 기뻐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그 사기들을 막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사기들은 돼지뿐 아니라 그 지키는 자들과 그 주인까지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하였을 것이다. 그 돼지를 지키는 자들과 주인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한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인류와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잔인한 사탄의 세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만나게 될 원수가 어떤 자들임을 알고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공중에 죽음의 독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전염병들과 병균들이 가면 더 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오래 계신 건강의 기별들에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내린 열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구분했듯이 마지막 시대도 요한계시록 16장에 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각종 재앙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지키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봉어리 된 자, 귀신이 저를 죽이려 하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 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을 소란케 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사탄의 술책과 죄부. 일반적으로 사게 들린 사람들은 심하게 고통하였으나 예외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받았다. 여러분 여기 참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통력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사기와 싸우지 아니할 것이 당연하다. 그런 불의의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에 접한 자예요. 마술쟁이 시몬, 박소엘루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른 여종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장난한다고 학생들이 무슨 귀신이 유행했어요? 볼펜 귀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볼펜을 붙잡고 주문을 외우면 이 볼펜이 답을 써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어둠의 장소, 금지된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자, 여기 보면 사단이 뭐 하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부인해요? 악령의 존재와 하는 일을 부인할 때 마귀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언제든지 쉽게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탄의 정책이다. 자기 활동 방법을 감추어서 뭐로 나타나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을 낫기까지 하는 속임수를 마지막 때에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한 자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의 기만이 다 나타나면 속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 사단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는 더욱 잘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김으로 다만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서는 사람들에게 주목되도록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 사단은 자신을 속이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회개망측한 모습, 뿔 달린 괴물, 좀 멍청한 놈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단은 교묘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말을 어디서나 듣는 것은 그가 참으로 교묘하게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계에서도 가장 분명한 성경의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 영적인 세력과 하나님들에 대한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다음번에 이 교과 속에서 다뤄질 귀신의 존재, 영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신비, 이라는 것이 수많은 교회에서 그대로 잘못된 이교적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단과 그의 부하의 세력과 악에 놀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서는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그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반 없다. 만일 사단에게 맡겨진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무서운 것이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떠나가고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변할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동네에는 마약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동네가 있습니다. 좀비처럼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죄에 중독되어진 인간의 모습을 끔찍하게 묘사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뿐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주시는 약속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단의 공격에서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면 투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구원의 투구,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이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단호하게 버리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금지된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죄를 자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와 오락, 관심거리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와 오락, 관심거리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신기하고 희한한 것들에 관심을 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요즘 아주 빨리 짧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희한한 것들, 어디서 그런 걸 가져왔는지 아주 희한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도록 해요. 복음을 바르게 경험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우리의 무기로서, 영적인 무장으로서, 전신갑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다양한 관계들을 써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취미, 우리의 관심,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까지라도 마귀는 교묘히 이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임박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참으로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 눈이 열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휘장을 열어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힘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